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매일 복용해야 될 약처럼 복용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강건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939년 발표된 현진건 씨의 소설 무영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놈들아, 문초할 말이 있으면 조용조용히 물어볼 일이지 열 놈이나 달겨들어 내 한 사람을 동념해 놓고 복수 난타를 하다니, 아무리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세상이기로. 이 소설 작품의 시대 배경은 신라 시대인데 쓰여진 시기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소설가 현진건 씨는 1930년대 일제 치하 당시에 공정한 법보다는 불법과 폭력과 횡포가 난무하는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저는 이 구절을 되뇌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리가 먼 불법과 악행이 너무나 가득하지. 그래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치 뉴스를 보면 분노가 밀려오고 사건 사고를 접하면 한숨만 나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본문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철회될 수 없음을 믿으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가슴에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을 더 뛰어넘어서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철회되고 좌절된 것이 아닐까?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악의가 가득한 말로 공격당함으로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미모의 여자 배구 선수에게
내가 발로 해도 너보다 낫겠다는 가슴 아픈 상처의 악한 말을 어느 사람이 올렸고요. 이 젊은 여자 배구 선수는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 걸까요? 신문과 뉴스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집을 두 채 혹은 세 채 소유하면서 부동산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다. 제게는 이런 개정 부동산 법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버스 요금 인상 또는 라면값 인상 등등 이런 것들만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불법과 편법과 악행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과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철회되거나 실패되지 않고 성취될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기록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우둔하고 완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고요.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한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멈추지 않으시고요. 그 후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이방인들을 충만하게 구원하시고 그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너무나도 확실해서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풍성한 충만한 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등을 돌렸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얼굴빛을 그들에게 향해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최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당시 복음을 거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신비를 깨닫게 되자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그리고 36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행하고 부조리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도 쉬지 않고 줄기차게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했던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일본 제국주의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시 빛을 보도록 광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불의와 불법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결코 철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로마서 11장 29절, 제가 참 좋아하는,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중동의 한 왕자가 그의 전용 비행기를 보내서 미국의 한 프로 골프 선수에게 자신에게 레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프로 골프 선수는 왕자의 요청을 허락하여서 그 나라로 가서 며칠 동안 함께 머물면서 골프를 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그 골프 선수는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왕자는 감사의 표시로 이 프로 선수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자 그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ive me a golf club. 나에게 골프 클럽을 주십시오. 여기 클럽 그러면 막대기가 되세요. 골프 클럽 그러면은요 골프 채를 의미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그 선수는 상상을 했습니다. 금으로 된 골프 클럽, 골프 채를 주실까? 보석이 박힌 골프 클럽 채를 주실까? 몇 주 후에 그 선수는 이 중동의 왕자의 사인이 적힌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힌 한 증서가 있었습니다. 500 acre golf club in America. 미국에 있는 500에이커 골프 클럽, 즉 골프 경기장 증서였습니다. 골프 클럽에 대한 왕자와 선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선수는 골프 클럽 하면 골프 채를 생각했지만 왕자는 골프 클럽 했더니 골프장, 경기장, 골프 클럽 전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법은 멀어 보이고 주먹이 가까워 보이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은 지금도 줄기차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뜻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뜻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철회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음을, 포기되지 않음을, 실패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악이 행행하고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환멸을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루어지는가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결코 철회될 수 없고 좌절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고 실패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행들과 부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다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찬양하며 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회하심이 없는 은사와 부르심 소명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